저는 신학대학원 전도사 시절에 설교 실습 수업을 2학기 1년 동안을 했는데요. 다른 교수님께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우리 박사모 목사님께만 2학기 설교 실습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하는 날이나 죽을 쓰는 날이나 모든 목사님의 책임이라는 점 네, 농담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았느냐, 또 누구에게 어떤 멘토링을 받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극찬을 하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의 심정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스토리를 읽는 후대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과연 어떠한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모습이었길래 우리가 본을 받을 만한가 몇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아주 본받을 만한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기독교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1순위로 기록된 것이 바로 목사의 설교였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선택 기준이다. 한 47%인가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회의 교육기관에 대한 관심과 투자, 이것이 2위였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부모님들의 그 학구열을, 교육열을 반영하는 그런 예가 되겠죠. 세 번째는 그 교회 목회자의 인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의 설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 시대에 성도님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교회 목사님의 설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설교를 받는 태도가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동사가 3번이 반복이 되는데 받을 때에 혹은 또 받지 아니하고 받음이니 이렇게 받다라는 동사를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태도, 청중의 태도, 설교를 듣는 자세,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일컫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한 농부가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또 어떤 씨는 자갈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집니다. 결국은 옥토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비유를 놓고 볼 때에 이게 씨의 문제입니까? 밭의 문제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밭의 문제죠.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느냐 못 거두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말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4가지 마음밭의 비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씨가 아니라, 종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안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은혜가 안 될 때가 있고 또 재미도 없을 때도 있고 감동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다 공감하실 터인데 이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매주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이 부교육자가 한 번씩 설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번 그 흰 쌀밥을 드시는 것 같다가 라면 한 끼 드시는 것 같은 아마 그런 기분이 드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설교자가 설교자로서 얼마만큼 충실히 준비하고 얼마만큼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가짐도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을 때, 설교가 은혜가 안 될 때, 설교가 별로 나한테 와닿지 않을 때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아마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제이 아담스라는 분이 우리는 어떻게 설교를 들을 것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30년간 유대 회당에서 랍비들의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듣고도 참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랍비들의 말도 안 되는 설교를 30년간 들으시고 3년의 공생애를 사역을 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설교는 사람에 따라 좀 잘 전달될 수도 있고 또 재미있을 수도 있고 감동적일 수 있고 은혜될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제가 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물을 마셔도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생산되고 독사가 마시면 독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은혜로운 말씀으로 나한테 와닿느냐 아니면 은혜가 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놓치지 마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시는 그런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다는 점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실입니다. 본문 1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개종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광경을 지켜본 본토 유대인들이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핍박하고 그 교회들을 정말 요즘 말로 갈구고 박해를 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절하게 죽이고 가두고 이런 아주 악랄한 짓들을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예수님 믿는데 왜 고난이 올까요?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복의 근원이시고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어려움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을 만나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배에 타고 예수님이 따라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제자들에게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하여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곧 큰 노을이 일고 풍랑이 일고 풍파가 치고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은 제자들의 고백에 의하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며 주무시던 예수님을 막 깨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에 좀 순종하려고 하고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항상 어려움이 옵니다.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나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이상한 소문도 돌고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자녀들의 취업 문제와 결혼 문제가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의 어려움들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은 그대로 지속됩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잠시 소개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두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신 점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제 키에 대한 오해이십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담임 목사님보다 키가 좀 작다, 한 169cm 되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저 굉장히 서운하고 이것을 어떻게 신체 검사를 받아서 증명서를 돌려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님과 똑같이 175cm입니다. 단지 몸의 비율이 다를 뿐 키는 똑같다는 점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또 하나의 오해는요, 제가 부민교회에 와서, 제가 부민교회 온 지 한 1년 반쯤 되는데요, 부민교회에 와서 살이 많이 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 일각에서는 목사님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시는 거 아니냐, 저 박 목사 너무 편해서 지금 살이 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불편하게 하시는 건 아닌데요, 제가 살이 찌는 이유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1년 전쯤에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신 고등어찌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피부 알러지가 나타나면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하루 이틀 약 먹으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병이 6, 7개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약을 6개월, 7개월 저는 이 몸을 낫기 위해서 계속 먹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약, 피부과 약에 아마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는데 그 약의 부작용으로 몸에 계속 붓고 살이 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선도 먹고요. 물론 그때 이후로 고등어는 안 먹겠다고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약을 먹지 않고도 지금은 그런 알러지 반응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제가 결혼 직전에 처가댁에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는데 장모님께서 사연을 모르시고 고등어찌개를 해주신 것입니다. 결혼을 허락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웬 시험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 갈등하고 고민했지만 결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코 먹지 않고 장모님께 다른 방도로 설득을 해서 결혼 승낙을 얻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6, 7개월간 아침 저녁으로 때로는 출근하면 운전할 때 발끝에부터 여기까지 막 가렵고 빨간 반점이 올라오고 하면서 너무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욥기에 나오는 욥을 경험하는 것처럼 어디 기왓장이라도 있으면 몸을 끓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피부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면 선생님, 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 낫지 않고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20, 30년간 만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겁이 나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참 교훈이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명 씨는 몸에 면역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몸에 면역력이 부족하니까 음식이나 먼지, 진드기, 환경에 의해서 이 몸이 피부 알러지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낫고 나서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고 어려움을 허용하시는가? 왜냐하면 신앙의 면역력을 키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직후에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바로 지상에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 약속 믿으며 이 땅에서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 전쟁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더러운 악랄한 죄와 더불어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들에 의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흠이 없게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또 우리 젊은이들은 학업과 또 여러 가지 삶의 기도 제목 가운데 어려움을 안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에 불신 부모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고요. 또 직장에서 남들은 다 승진하는데 나는 정직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몇 년째 이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려움들과 고난과 시험과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도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행복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교회.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그 교인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애착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목회자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보고 싶어 안달하는 목회자의 심정을 사도 바울이 본문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 배경을 우리가 잠시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사도행전 17장에 좀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중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 정도 머물면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3년이 아니고요, 3주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한 22여일의 시간입니다. 3주 정도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그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성도 야손이라는 성도의 집에 숨게 됩니다. 결국 그 숨었지만 그것도 단론하게 되어서 결국 원치 않는 추방을 데살로니가로부터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고 자신이 너무나도 기도하고 피땀 흘려 세운 교회를 3주 만에 떠나야 되는 이 목회자의 심정이 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더 있고 싶었겠죠. 자신은 떠나기 싫었겠죠. 하지만 자신이 더 버틴다고 했을 때 그 성도 야손도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흔히 남자친구를 군대 보낸 여성들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때 자신의 당위성을 주장할 때 인용하는 속담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반대죠. 눈에서 멀어졌지만 마음은 더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부민교회가 지금도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한 교회. 정말 교육자들이요, 한 주간 동안 주일을 기다리면서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교회예요. 일주일이 너무 길다. 수요 예배 나가자. 수요일 3일 너무 길다. 새벽 예배 나가자. 이런 거룩한 운동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요, 구역 식구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 구역은 2달에 한 번 모입시다. 너무 보고 싶어 안 되겠어요.
이런 제안들이 여기저기서 본물처럼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 같은 그런 지상의 낙원과 같은 그런 교회이겠죠. 경기도 성남 쪽에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시는 선한 목자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 그 교회에서 하루는 부교역자, 부목사님을 청빙하는 광고를 기독신문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한 부목사님이 이력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이력서를 드리고 잠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행복하기로 소문난 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꼭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청빙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력서를 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다른 교회에서 지금 한 2년째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 지원하러 오신 부목사님께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다른 교회 담임으로 계신데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시면 그 교회는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원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수년간 다른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일했고요.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그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서 행복한 목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행복한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한 목자교회에 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청빙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 한 번도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행복한 목회를 해보지 못한 분이라면 어느 교회 가도 행복함을 경험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교회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뿌려야 되는 행복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직분에서,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그 팀에서 여러분들이 말과 행실로, 먼저 다가가는 인사로, 또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그 거룩한 포옹으로 여러분들이 행복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 청빙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진짜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다 우러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났는데요. 제가 부민교회 박사원 목사님 밑에서 동역하고 있다 했더니 정말 부러워가지고요. 아유, 그 교회 어떻게 갔냐고 그러면서 어디 부목사 자리 하나 안 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자리 나도 니는 안 된다 이러면서 제가 뭐라고요? 농담이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본받고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보실 때에, 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에 여러분은 저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며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고군분투 감당하시다가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임 얻고 세상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앞에 본이 되는 교회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